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슬퍼할 것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죠. 그 위안과 위로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었을까? 그것은 아니었죠. 오늘 여러 위기와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근심들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마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반문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정,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냥 홀로 있거나 또 아니면 주변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멈추게 하거나 또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에 이렇게 집중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삶에 뭔가 즉각적인 위로를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것들은 부수적인 것들로 직접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병든 사람이 병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든지 숨이 차든지 하면 그 환자는 그 증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는 그것을 멈추기를 호소합니다. 나 통증만 멈추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런데 환자에게 통증만 멈추게 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통증의 원인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든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로워해요. 번민해요. 그 사람의 바람은 뭐예요? 자신의 괴로움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괴로움과 불쾌감, 그것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해결이지 오늘 드러난 어떤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가라앉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현상을 가라앉히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저 미봉책이든 어떻든 간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이 문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통증을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런 뭘 쓰죠? 병원에서 통증이 심한 뭘 써요? 몰핀, 마약을 쓰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게 되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저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나는 마음이 편해져. 뭔가 마음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걱정의 해소 또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항상 무엇인가 한 후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런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런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행복이나 기쁨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할 거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를 주된 삶의 목적으로 삶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줄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비로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뒤따라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원하는 바도 얻지 못하고 다른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예배에서 많은 강해 설교를 했던 그분의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그리고 이분의 어떤 설교들을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인용하고 또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의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보기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말 참 평안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수적인 것만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기본 원리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행복과 평안과 기쁨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 수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평안과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수적인 것을 붙잡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단편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의를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관심에서부터 우리를 거기서부터 이끌어내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린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그들이 걱정했겠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근심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난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 그런 확신을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출발점도 없으시고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그분의 영원하심을 믿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힘과 능력과 영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빛이시며 또 어둠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경영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런 장면의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걱정스러운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걱정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왜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거야? 왜 바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답을 내가 마치 아브라함이 돼서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가족이 돼가지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자꾸 찾아보려고 해요. 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은 변덕쟁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건가?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바칠 건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진퇴 위기의 양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왜 또 빼앗는 거야? 난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다른 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두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풀에 이렇게 덤불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 순양을 대신 바치게 했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설령 죽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모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살이의 어떤 문제 앞에 직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다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도 그런 얘기죠. 영적인 무지와 맹목적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이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예레미야, 바울, 뭐 그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면 사도가 되는 거, 그거 내가 선지자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선지자가 된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으니까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는 그런 심판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의 일부가 메마른 땅에 가난한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그랬고, 또 하반전에는 성령을 부어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부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그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영적 야곱의 후손으로 결국 합류가 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역은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품에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비결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것을 참으로 그 믿음에 걸은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한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유리방랑에서 쫓겨나는 추방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 믿음의 모든 것을 그들은 걸었어요. 또 그 믿음을 모든 인생관의 기초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모세처럼 바로의 궁정에서 정말 고대 광실에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처럼 그렇게 믿고 참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조상의 땅을 떠났잖아요. 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또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가 힘들면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까 결국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부를 그분께 좀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기쁨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별로 길지 않은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 때문에 참 밤잠을 설치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다시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 괴로움들이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